사람에게 스트레스는 한편으로는 독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자극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제대로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새 그 스트레스가 삶을 어지럽히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삶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강좌에서 종이 한 장을에다가 비 오는 날에 자기 자신을 이제 그려보라 하는 과제를 받아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연필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비 오는 바닷가 백사장에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이제 저의 모습을 제가 이제 그렸습니다. 저 멀리 한 척의 배에서는 어부가 고기를 낚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그려 넣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엄청 그림을 잘 그릴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그림을 제가 연필로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서 그 그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강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그 설정,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그 설정은 그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의 양이 그 스트레스의 정도를 반영하는 이제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 빗 속에 있는 내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그림 속에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죠. 제 그림을 보시더니 그 강사가 몇 가지 해석을 해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마디가 우산이 너무 작다 하는 거였습니다. 겨우 머리만 가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우산이다. 이제 그렇게만 보면 스트레스를 이제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한정되고 작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전체 그림 속에서의 그 우산의 그 그림의 그 비중, 크기는 비록 작지만 우산을 그릴 때 그 그리는 그 압력, 필압이 가장 강했다는 거죠. 가장 눌러서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 전체 중에서 가장 선명한 부분이 우산이고, 그리고 우산을 세밀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이 필압이라든지 세밀한 묘사를 가지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해석을 이제 그분이 해 주셨습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모습과 양상은 다 다르죠. 스트레스의 크기가 커져서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걸 고난 또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도를 넘어서면 고난이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도를 넘어서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세, 시험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째로, 시험을 만나는 자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먼저 이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을 만나는 자의 자세가 길이 참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의 맨 처음인 1장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의 인내, 5장에서의 참다, 참으라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다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인내가 한자니까 그 풀이인 한글이 이 참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죠. 또 영어 성경도 똑같이 1장에서의 인내와 5장에서의 참으라를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란말 성경에는 그것이 1장과 5장이 그 인내라는 말과 참는다는 말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겠죠? 1장의 인내는
이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환경이나 상황을 어떻게 만나느냐로 아픔을 겪을 때 인내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어떤 고통에 대처하는 인내, 그걸 말할 때 휘포모네라는 말이 쓰였고, 그것은 1장에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인내를,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인내가 거듭 반복되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만만하지 않은 고통의 순간을 견뎌낸다는 그런 말,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사람마다 아픔의 크기를 느끼는 그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견뎌내야 하는 정도도 같지 않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길이 참으라 했을 때 이 참다의 뜻을 가진 마크로시메오라는 말, 이 마크로시메오라는 말은 이 휘포모네랑은 다르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포모네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견디는 거라면, 이 마크로메시오라는 말은 어떤 사람, 어떤 대상, 어떤 대상에 대해서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시메오라는 말의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이란 의미가 나옵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게 마크로시메오인데, 그렇다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건 어떤 대상에 관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휘포모네,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화풀이를 한다, 그럼 대상이 없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잘못한 이 사업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 대상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다가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럼 내 몸에다가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크로시메오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만남 속에서 이것을 참는 것을 마크로시메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바로 이 마크로시메오가 쓰였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상황이나 환경을 견디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을 오늘 본문 5장 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본문의 강조점은 관계적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에는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낸다면 소위 말하는 그 묻지마 범죄같이 불특정한 사람을 향한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마크로시메오는 이 참는다는 말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것이고,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화를 내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걸 하지 말라고, 그걸 참으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이 참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길이 참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나에 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알았을 때 참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는 것도 어려운데 길이 참으라 하니까 더 어려운데, 그것에 한 가지 더 더해지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는 것도 어려운데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 건 더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에 대한 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안 바뀔 거라고, 안 변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를 종말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만약 이제 종말론적으로만 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을 보면, 해석을 한다면 정말 비관적이죠. 주님이 올 때까지 안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임재하시는 주님이라는 관점에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씀을 읽는다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 주님의 임재, 현재적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지금 내가 참아야 하는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끝까지 참으라 하는 것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뜻이 같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7절에서 들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수확을 기다립니다.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때를 기다리는데, 농부의 삶은 어찌 보면 참음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비가 내리기까지. 그런데 그 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와야 오는 게 비입니다.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와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조절하는 것, 그 비의 때와 양을 조절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입니다. 관계적인 갈등과 고통, 관계로 인한, 사람으로 인한 시험, 그것도 그 문제의 해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참아야 하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 내가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가 와야만 땅의 작물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터치해 주셔야 하고 또 나를 터치해 주셔야 될 일을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거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겨울로 들어서기 전에 오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비는 겨울에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거의 오지 않고 완전히 바싹 메마른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그 초입에, 그러니까 늦은 가을쯤 오는 비가 이제 이른 비이고요. 겨울에 들어서서 한창 겨울일 때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바싹 말라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른 비가 오므로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리고 작물의 생장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늦은 비가 오게 되면 그 늦은 비가 작물을 훨씬 더 쑥 크게 하고 수확을 앞둔 그런 모양으로 이제 자라가게 만듭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신 것은 나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변화에 대해서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에서의 참아야 하는 그 상황은 그 사람도 잘 안 바뀌고 나도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길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말이죠.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시험을 당할 때 나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의 변화에 대해서 둘 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시험이 원인이 되는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속할 수 있고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땅의 귀한 열매는 위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문제의 해결도 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또 나를 만져주셨을 때 그것이 관계의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길이 참으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갚아주려고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참는다면 주로 무엇 때문에 참으십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길이 참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험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불을 뿜어내느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문제마저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시험을 이기는 자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자세인 길이 참으라와 세트로 붙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지 않고 분을 뿜어내거나 보복을 하는 사람은 병이 나지 않지만 참고 견디는 사람이 오히려 병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참는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암에 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화나면 화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안 아픈데 참는 사람은 암이 더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슨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실제 목회를 하면서 암에 걸리신 분들은 대개 마음이 여리거나 착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이 좋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더 암에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기는 잘 참는데 자신의 마음 관리, 스트레스 관리에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참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때 축나고 상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긴 싸움을 하는 동안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흐릿하게 느껴지고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 사람은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다가 길이 참는 것을 포기하게도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 작가가 된 이기주 작가의 최신간 마음의 주인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 마음에는 강이 흐른다라는 제목의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 마음에는 본인만 아는 강이 흐른다. 마음이라는 강물 위로 선하고 악하고 추하고 아름다운 감정들이 뚜렷한 규칙 없이 시시때때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모르긴 몰라도 마음의 밑바닥에서 노여움이 용암처럼 들끓으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참을인을 3번 생각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라는 식의 문장을 자신의 책에 써놓은 작가들 중에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아마 많을 것이다. 다만 감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여움, 적개심, 수치심, 열등감, 실망감 따위가 마음의 표면을 거칠게 훑고 지나간 흔적을 방치해선 곤란하다.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뒤늦게라도 들여다봐야 한다. 내 마음과 감정의 주인이 나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지우개 삼아 마음에 움푹 팬 부정적인 감정의 자국을 지워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훗날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이기주 작가의 이런 글들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부드러운 힘이 느껴집니다. 그가 말한 마음의 표면을 훑고 지나간 흔적들이 우리에겐 바로 상처로 다 있습니다. 그걸 그냥 두는 것은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상처를 입게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관리에 있어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처들로 긁힌 흔적들을 지우고 보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은 굳건해집니다. 무엇으로 보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긁히고 패인 마음의 표면을 치료하는 보수제입니다. 왜 기도냐 하면 기도는 땅에 맺을 귀한 열매를 위해 쏟아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기다림 혹은 기대라는 말로 자주 표현합니다. 기도라는 기다림, 그 기도의 신비는 우리 마음을 달래고 고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고친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우리 마음을 강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면의 문제 대부분이 기도하는 동안 제대로 된 질서를 잡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음이 굳건해지는데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내 내면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과정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상처 역시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 시 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내 마음에, 내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져 있으면 상처 줄 만한 말과 상처 줄 만한 상황을 튕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상처가 내 안을 긁고 지나가도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나도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보수제를 이용해서 그 상처를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긁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튕겨낼 수 없기 때문에 상처가 깊게 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처를 자주 받는 편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상태와 관련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 또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히 기도를 통해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는 것이 병이 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한 흔적이 여러분을 더 강한 믿음의 사람임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만날 때 삶으로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 때 사람이 하게 되는 가장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행동이 원망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원망의 대상을 찾곤 합니다. 바로 그 심판주가 밖에 서 계신데 그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뭔가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집니다. 무언가 잘 될 때 사람들은 영웅을 찾아서 그 영웅을 통해서 그 잘된 일을 더 부각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서 원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잘 안 될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심판주가 바로 앞에 와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들킨 것 같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뭉쳐야 하는데 거꾸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원망이 멸망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야 됐던 이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던 그 멸망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죄를 얘기하죠. 첫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음행의 죄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는 거의 세트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죄악이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원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원망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보다는 덜한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저절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는 큰 죄이고 원망의 죄는 그럴 수도 있는 죄처럼 우리가 여기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하고 동급의 죄가 원망의 죄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많은 경우에 인간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원망의 폐해를 자주 말할까요? 왜냐하면 원망이 개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는 코로나19보다 빠른 전염력과 치명률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원망이라는 바이러스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도 원망 때문에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허물고 또 방해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결론을 내리는데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1, 2절이 가르쳐 주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그 들은 바 말씀이 구원을 이루는 데 유익하지 않은 것은 듣기만 했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을까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원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문인 거죠. 원망이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원망이 구원을 방해한 것이 된 것입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원망은 구원을 방해하는 구원의 걸림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는 자세를 유지하고 삶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샘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리고 다음으로 욥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세계, 두 세계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세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답과 오답 사이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답을 끊임없이 오답에 체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오답에만 체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그럼에도 그들에게 계속 정답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명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사명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본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없는 인내와 참음의 삶이 바로 선지자적인 삶인데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 그 삶을 본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욥이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말씀하고는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과 인내를 알듯이 그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를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욥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잘 견디고 잘 이겨냈더니 잃어버렸던 재산을 도로 찾았고 잃었던 자식들을 다시 찾았다. 그것이 결말이 아니죠. 결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 끝에 나와 있듯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즉 욥에게 주신 결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하나님을 배움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 이 죄인의 실체를 발견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나를 한량없는 은혜로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험의 때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원망하지 않고 견딘 사람의 결말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남들의 이야기로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도 내 삶 속에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결말은 그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신자의 결말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로 누구를 왜 원망하십니까? 혹시 그 원망으로 여러분의 어둡고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내 생명을 깎아먹는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깎아먹고 우리의 생명을 상하게 합니다. 반면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선지자들의 삶과 고난을 이긴 성도의 모범인 욥의 삶을 보면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배우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자다운 삶으로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 하면 고난이 있고 길이 참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이기는 자세인 길이 참음과 마음을 굳건하게 함,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싸움이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길이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터에 굳건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함께 겪는 사람들과 원망이 아닌 격려로 같이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